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연결해서 수요일 8시 30분 예배로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과 계획을 찾는 최고의 말씀을 회복하는 최고의 일평생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는가? 그럼 과연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또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서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 계획, 또 특별히 이 시대에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런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2019년에 예레미야 30장 7절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찾는 중에 오늘 예레미야 30장 7절에도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하면은 그가 이에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야곱의 환난의 때,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환난의 때는 에서 자기 친형을 만나는 시간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완전히 야복강가에 엎드리게 되는, 거기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굉장한 계기가 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또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또 사울, 물론 사울이나 바울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는데 사울이라고 불렀던 이름이 다메섹 이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의 야복강가가 되며 여러분들의 다메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전환점, 또 사역의 전환점, 또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과 끝을 보고 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찾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이제 홀로 남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에서 형이 400명 되는 군인들을 몰고 마중하러 온다는 걸 볼 때 분명하게 400명을 데리고 마중하러 오는 것은 단순하게 야곱 또 야곱의 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장자의 축복과 명분을 빼앗겼던 것에 대한 오랜 시간 지난 이후에 보복을 위해서 분명히 오는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야곱이 좌로나 우로나 또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수단 방법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놓고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왜 생뚱맞게 무슨 씨름을 야곱과 했을까? 또 더 재미난 것은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 결국은 이제 반칙 비슷한 걸 씁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딱 때려버려요. 지금으로 말하면 허벅지 골반뼈라고 보는데 이걸 또 다른 면에는 남자의 급소 위치하고 똑같은 쪽을 때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UFC에도 보면 경기를 하다가 남자가 급소를 갖다가 발로 차거나 이렇게 하면 잠시 이제 스탑을 할 정도로 아예 못 움직이죠. 여자분들은 잘 모르는데 남자가 거기 한 대 맞으면 뭐 1, 2분은 그냥 못 움직이고 떼굴떼굴 굴러야 되거든요. 하여튼 야곱의 환도뼈를 딱 쳐버릴 때 그 뼈가 이제 위골이 돼버립니다. 뼈가 부서져 버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제 내가 가겠다 하니까 야곱이 절대로 나를 축복 안 하면 가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붙듭니다. 하도 지긋지긋하니까 소위 말하면 아이고 징그럽다. 징그러울 정도로 막 매달리니까 네 이름이 뭐냐? 그때 이제 저 야곱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또 야곱이 당신의 그러면 이름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는 야곱에게 그 자리에서 축복을 하고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이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고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는데 이겼다. 그래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럽니다. 이게 뭐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아니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데 사람이 이길 수 있나요? 근데 분명히 이름을 받기는 뭐라고 받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싸웠는데 더불어서 이겼다.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습니다. 그때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이제 야곱은 계속 쩔뚝쩔뚝 절면서 걸어가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했다.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고 얻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사건에 비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의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도 보니까 이 야곱하고 좀 비슷한 기질이 많은 것 같아요. 남들하고 싸워가지고 지기 싫어하고 끝까지 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사우나 가도 제일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 얼뜨거 하고 나가기 전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나오고 막 한정탕에서도 끝까지 버티다가 나오고 불가마 이런 데 들어가면 제일 오래 있다가 나오려는 쓸데없는데 생명 거는 쓸데없는데 씨름하고 쓸데없는데 목숨 거는 그런 기질이 좀 야곱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야곱이 받았던 이스라엘이 어떤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의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당대 세계복음화의 끝을 보고 가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또 이 안에 계시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의미는 뭔가? 이걸 찾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또 왜 씨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막 씨름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근데 재미난 거는 그 사람이 야곱을 못 이겨요. 야곱이 뭐 이만기처럼 또 강호동처럼 씨름을 잘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식의 씨름은 아니었겠죠. 삿발을 차고 하는 건 아닌데 결국은 그 사람이 야곱을 못 이겨서 뼈를 딱 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딱 바꾸어 줬는데 이 이름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진정하게 뭔가? 그 사람은 누구며 왜 씨름을 했을까? 또 야곱의 환도뼈를 왜 쳤을까? 이런 부분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게 오늘 제목인데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창세기 25장 펴보세요. 창세기 25장 21절부터 봐야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야곱의 아버지죠.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굉장히 충격적인 건 뭐냐면 태 속에서도 씨름을 하고 레슬링하고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 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원래 야곱은요, 충격적인 사건은 태 속에서부터 씨름을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대단하죠. 태 속에서 그 탯줄을 목에다가 칭칭 감고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쌍둥이를 비웠는데 어느 정도로 이 야곱이 대단하냐, 형을 갖다가 이겨먹으려고 태 안에서 싸운 거요. 형이 나가는 거 지가 먼저 나오겠다고 발꿈치 발목을 잡고 지가 먼저 나가려고 나보다 먼저 나가면 안 돼 하고 붙들고 끌려 나온 존재가 누구냐? 그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유전자 자체가, 아예 DNA 자체가 이게 막 싸움하는 체질이요. 이겨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절대로 눈 뜨고 지는 꼴은 못 보는 인간이 야곱입니다. 대단하죠. 태 속에서부터 형을 이기겠다는 겁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그러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야곱은 굉장히 종용한 사람이다. 조용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내성적이고 약간 꽃미남 같이 약간 기생오라비 같은 그런 기질이고, 아니 에서는 막 떡대도 이렇게 딱 있고 막 몸에 털도 많이 나가지고 아예 완전히 남자다운 사냥꾼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굉장히 사랑하고, 리브가는 부호 가서 엄마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엄마 일을 많이 도와줬던 야곱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니까 이 에서가 사냥 갔다가 너무 배가 고파 돌아왔는데 팥죽을 딱 쓰고 있다가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그러니까 에서가 내가 죽게 됐는데 이 장자 명분이 뭐 중요하냐 버려버리고 그걸 사게 되는데 33절에 보니까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근데 34절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자, 이 장면을 두 가지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굉장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진짜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의 값어치를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영적으로 싸우고 그걸 정치해서 진짜로 천사, 결국은 그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정도로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저는 다르게 평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반대로 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야곱은요, 죄송합니다만은 뭐 천국에서 야곱이 들으면 열받을 것 같은데 완전히 수단, 방법, 인본주의의 대가요.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생존 경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은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든 존재야. 아이고 이놈아, 그래 니 나랑 싸워 너 이겼어. 그런 거 압니까? 조그마한 꼬마가 어른을 이기겠다고 막 씨름을 해가지고 끙끙끙 이기겠다는 거예요. 하도 다시 한번 해요. 다시 한번 해요. 또 하는데도 그러니까 열받아서 다시 해요. 다시 해요. 그러니까 막 끝까지 어른을 이겼다니까 어른이 자빠져 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네가 이겼네. 와, 니 대단하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 아니 너는 어른하고 싸워서 이긴 천하장사라고 해라. 요렇게 이름을 준 거하고 똑같은 게 이스라엘입니다. 성경 66권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격이 가장 더러운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고, 머리도 얼마나 똑똑한지 수단 방법 쓰고 하여튼 머리 쓰고 인본주의와 모든 거 쓰는데 최고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이 야곱을 평가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베델에서 이 야곱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사실은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결정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장 6절 12절을 보면 네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했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울 언약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리브가에게 듣고 온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들었다라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뜬금없이 형이 들에 나가서 사냥하러 돌아오면 항상 배고파하는 걸 알고 미리 전략을 짜가지고 팥죽을 싹 쏘가지고 형한테 가는 장자의 명분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왜? 엄마가 나한테 늘 언약을 전달했어요. 형이 너를 섬기게 돼 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잡고 있었던 요셉.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고 볕단들이 절하게 된다라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다는 꿈을 분명하게 잡았던 요셉처럼 이 야곱도 어릴 때 리브가에게 아마 확실하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선언했던 약속의 말씀을 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어릴 때부터 막 털도 있고 사냥도 잘하고 막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형을 볼 때 그래도 형이 받을 축복 내가 받게 돼 있고 형은 나를 섬기게 돼 있어.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건 맞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방법을 자기의 생각과 수단과 방법과 머리로 이걸 성취시키려고 일평생 매달렸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9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야곱이 물어봤죠. 이름이 뭡니까? 그랬을 때 안 가르쳐줬는데 거기 예레미야한테는 말을 했어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어요. 일을 행하고 지어서 성취하고 만드는 분은 여호와인데 야곱은 지가 행하고 지가 지어서 지가 성취하고 지가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인 줄 아세요?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라니까.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달려든 이름이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고 싸워서 대적했던 존재가 사탄입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다라는 사탄의 말을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사탄의 기질,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겠다는 육신적 기질을 완전히 가졌던 어떤 면에서는 농도 100% 완전히 막 교만과 자만과 인본주의와 수단과 방법을 쓰는 농도 100%가 농축된 희한한 인간 한 명이 나온 게 누구냐? 야곱이요. 역대 이 야곱과 같은 기질은 없었다니까. 어느 정도 대단하냐? 아내도 4명 삼아가지고 12지파의 아버지가 될 정도. 심지어 나중에는 요셉을 통해서 바로왕한테 가가 바로왕 머리에다가 손 얹고 축복기도를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우리로 말하면 성격이 하여튼 막 뭐 최씨 고집이다 강씨 고집이다 무슨 고집 막 그 고집의 결정체에 완전히 하여튼 갈지 마오 아이고 그냥 아이고 막 학을 띄는 대표 인물이 누구냐? 야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 이 말은 하나님이 두 손 들 정도로 만들게 인본주의를 쓰고 매달린 존재가 누구냐? 야곱이라고 봐야 됩니다. 야곱이 지었던 언약은 너무너무 확실해요. 우리로 말하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돈도 부족 국가가 완성될 언약에 대한 확신이 너무 큰데 그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돈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과정, 살리는 여러가지 성령인도 받아서 한 나라 한 나라 해나가는 일을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경험, 나의 방식으로 이걸 이루어서 성취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언약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어떤 존재인지 이 존재를 어떻게 뒤집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결국은 야곱의 그 기질 중에 기질을
완전히 하이라이트적으로 완전히 깨버리는 날이 언제냐? 오늘 약봉강가였습니다. 환도뼈를 딱 쳐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 방법 가지고는 될 수 없다고 딱 쳐서 꺾어놓은 날이 이 날이요. 목사님, 하나님이 졌는데 씨름회가 져가지고 반칙 비슷하게 뼈를 꺾어가지고 또 나라 그러니까 막 날이 새는데 못 놓겠습니다. 축복하고 가세요. 그래, 아이고, 그래, 네 이름 뭐냐? 이름도 바꿔주고 겨우 막 지긋지긋하게 축복해주고 가는데 과연 야곱이 바뀌었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군데를 더 봐야 돼요. 호세아서를 한번 펴보세요. 호세아서 호세아서 12장. 호세아서에서도 이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12장 3절부터 보면 이 야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원이라.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정도로 아예 대단한 이름을 받았던 야곱은 어떤 면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너무너무 확실하게 믿었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요셉보다, 그 누구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도요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약간 흔들리고 갈등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야곱 같은 경우는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형은 분명히 나에게 무릎 꿇고 나를 섬기고 형에게 돌아갈 모든 축복이 나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 현실, 조건에서도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까를 믿었지만 그 믿음을 이루는 성취의 방법은 순전히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걸 이루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인데 오늘 호세아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룬데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4절에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서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아파서 울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때 환도뼈가 맞았다라는, 여러분 환도뼈라는 것은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다. 그 환도뼈라는 것은 가장 남자에게는 급소적인 부분에 위치면서도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의 어떤 급소 명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 표현하기는 환도뼈 여기 골반하고 허벅지 사이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의 그 급소 부분을 꽉 쳐버린 거예요. 거기 뼈가 완전히 골반하고 같이 부서져 버린 거거든요. 그게 뭐냐? 울며 그에게 간구하고 베델에서 저를 만나고 말씀을 주셨다는 건 뭐냐? 내가 너하고 세웠던 베델의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인데 그 베델의 언약의 성취는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네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과 머리와 능력을 가지고 성취시킬 수 없다. 그래서 환도뼈를 깨버린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네가 일평생 동안은 네가 네 수준, 네 능력, 네 계획, 네 판단, 네 경험, 네 생각, 머리 요거 가지고 언약을 이루려고 왔다면 이제는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9절에 일을 행하고 지어서 만들며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이제 이걸 이루겠다. 여기에 완전히 사실은 야곱이 울면서 회개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를 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축복이란 건 복을 달라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형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워서도 이기려고 발목 잡고 발꿈치를 잡고 내가 형을 이길 거야. 어릴 때부터 치기 싫어가지고 몸부림 채운 게 나의 인생인데 이제 형도 결국은 400명 군사를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그러면 이제 내 머리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 수단과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족 다 죽게 됐고 나도 다 죽게 됐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 말은 지금까지 내가 써왔던 인본주의 수단 방법 내 능력 다 내려놓을 테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성취하시고 결국은 나의 후손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룰지 그걸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 언약을 강구한 게 사실은 야복강가의 씨름입니다. 그런 각도로서 조금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볼 때 이 야곱이 참 대단하다. 그 대단하다란 말은 리브가를 통해서 받았던 어릴 때부터 형이 너를 섬길 거라는 약속을 정말로 확실하게 믿었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다. 그러나 언약을 믿는 믿음은 너무너무 확실한데 이 언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성취되어져서 어떻게 완성될까에 대한 주권에 대한 믿음은 자기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한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그걸 지어 성취하고 하나님이 완성시키고 그 이름이 여호와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 이 일을 성취시킨다. 결국은 가만히 있어도 어머니와 작당을 벌여가지고 몸에다가 털을 붙이고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안 받았어도 결국은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이 야곱에게 오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지어서 성취하는 것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해버리는 거야. 내가 어떤 고를 정하면 그대로 해야 돼. 내가 어떤 걸 결정하면 죽어도 그걸 해야 돼. 내가 뭘 하나 선택하면 그대로 해야 돼. 왜? 그렇게 안 되면 안 될까봐. 그 불신앙이잖아요. 아이고 그냥 형이 저대로 놔두면 형이 사냥 갔다 와가지고 음식 가져가 축복기도 받으면 나는 못 받잖아. 그러면 끝 아닐까? 근데 그걸 가만히 모세도 그랬죠. 오늘날 홍해 앞에서 오늘날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고 가만히 서서 봐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 언약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형이 지금 가서 양을 잡아가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별미를 먹으면 곧바로 아버지 머리에다가 손 얹으면 끝이잖아. 엄마 이러면 안 되지. 분명히 형이 나에게 장자의 명분도 팔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엄마하고 막 작당을 해가 야 완전히 아버지까지 속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리브가도 대단해요. 같이 논 쌍둥이인데 형은 미워하고 그 둘째 에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치맛바람이 엄청 세죠. 그래 그럼 빨리 내가 요리 만들게. 네 몸에다 빨리 털 붙여. 그래가 할 때 인본주의라는 인본주의는 극치요. 목소리는 못 바꿔가지고 에서 목소리가 이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아이고 내가 아버지 별미를 준비하러 가니까 순적하게 만나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근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 몸을 만져보니까 털이 붙어 있어요. 야 에서가 있고 참 이 희한한 집안입니다. 이 정도로요 이 야곱이 대단해요. 리브가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때에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야곱을 칭찬한다면 그 언약을 너무 믿었어요. 나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델의 언약을 성취시키고 그 언약을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어마어마한 믿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린 이유는 뭐냐? 그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살아날 걸 믿냐? 그래 전세계 75억의 인구가 이 복음을 듣게 될 그 언약을 믿냐? 네 방법으로는 안 돼.
네 머리 가지고는 안 돼. 네 수단과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완성시킬 수 없어. 그래서 환도뼈를 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왜 줬습니까? 그 의미는 역설적인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단한 거죠. 사실은요, 라반의 두 딸을 동시에 취하고 또 요정까지 취해가지고 12지파까지 넣은 게 누구냐? 사실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대단해요.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웠죠. 장자의 명분 축복도 빼앗았죠. 형을 속였죠. 심지어 이삭 아버지를 또 속였지요.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얼마나 똑똑하냐. 무슨 과학자도 아니고 전박이 나오도록 딱 이거 해가지고 완전히 요즘 뭡니까? 무슨 법칙이다 그러죠? 맨델의 유전 법칙입니까? 새끼를 놓을 때 물 먹을 때마다 계속 전박이를 보게 만들어가고 전박이가 나오도록 이 과학자지 얼마나 똑똑한지 머리가. 지금으로 하버드는 학교도 아니에요. 하버드 교수들 박사 있는 사람들 데리다 놓고도 하여튼 강의할 정도로 진짜로 기가 막히게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그러고는 다 재산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미치겠는 거야. 이놈이 보니까 완전 인본주의 극치라.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뱃속부터 형한테 앉으려고 발목 잡고 티 나오고 아예 어머니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완전히 아버지도 형도 팥죽 갖고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 속이고 가는 데마다 사기치고 속이고. 그러니까 안 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아. 어떤 상황에서도 막 자기의 뜻대로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항상 뭐냐? 하나님 언약을 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게 대하는 그 언약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분명히 당대 생물은 언약을 부르짖죠. 근데 진행하는 모든 과정은 수단과 방법과 자기 능력과 자기 머리를 가지고 이루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야곱이요,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 절대로 남한테 지고는 막 잠 못 자는 성격. 저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막 사우나 같은 데 가서 뜨거운 데 들어가면 제일 늦게 나와야 되고 막 쓰잘데기 없는데 생명 걸고 하는 그런 사우나 가서 버티는 수준과 무슨 당대 생활 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기질들, 체질들, 아집들, 교만, 자만, 모든 동기 이걸 하나님이 지금 벼르고 있다가 딱 때려가지고 꺾은 날이 언제나 야복강가라니까요. 야곱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 또 베델에서 받았던 언약을 분명히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그 언약을 이루려고 몸부림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시키셔야 돼요. 완성시키셔야 돼. 근데 야곱 생애 전체를 보니까 이놈의 기질을 보니까 요런 기질, 요런 상태 가지고는 절대로 성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잡은 거예요. 그게 야복강가에서 만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천사가 여러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그냥 천사라고 되어 있고 여기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야곱하고 씨름을 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한테 집니까? 근데 하나님을 이겨먹겠다고 달려들고 밤이 맞도록 버틴 존재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환도뼈 딱 맞아버리면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꼬꾸라지는 거지. 더 이상 네 힘을, 더 이상 네 수단과 방법과 모든 인본주의를 일순간에 한번 딱 쳐가지고 더 이상 인본주의 못 쓰도록, 더 이상 수단을 못 쓰도록, 더 이상 방법을 못 쓰도록.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어릴 때부터 쫓겨나가지고 삼촌 집에서 고생하고 수십 년을 갖다가 아내 4명과 12명의 자녀를 낳아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 수단과 방법과 노력과 인본주의를 안 쓰고 이 언약이 성취된다면 이걸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 되잖아요. 나 축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걸 하신다면 그러면 나를 그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똑같은 시간표가 야복강가의 씨름에서 이 이름을 받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이란 말은 네 수단 방법을 쓰고 언약은 확실하게 믿었지만 모든 인본주의와 육신적인 소욕을 가지고 이 언약을 이루려고 했던 야곱아. 근데 너 이제 이스라엘 아니냐. 그러니까 이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이름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이기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쳐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네 언약을 성취시키는 인생을 만들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너를 승리자로 내가 세우겠다.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으로 세우겠다. 그것처럼 모든 게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들은. 다시는 인본주의를 못 쓰도록 꺾어버린 게 환독교의 의미입니다. 다시는 수단 쓰지 마라. 다시는 방법 쓰지 마라. 내가 일을 행하고 있다. 할렐루야. 내가 그걸 지어서 만들며 성취하고 있다. 내 이름이 여호와다. 나를 스스로 있는 자다. 할렐루야. 아직 환도뼈 안 맞은 분들은 빨리 두 손 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들겨 맞고 손 들면 엄청 아프다가 평생 쩔뚝쩔뚝 저를 절고 다녀야 돼요. 차라리 막 힘나가지고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쩔뚝쩔뚝 거리면서 인본주의 못 쓰는 게 낫다니까. 바람피는 남편이 하여튼 병이 걸려가지고 끙끙 앓고 병원에 입원해가 있는 게 덜 바람 피우고, 도박에 빠진 사람이 차 사고 나가지고 하여튼 온몸에 붕대 감고 들어오는 게 복인 것처럼 인본주의 못 쓰도록 하는 이놈이 지독해가지고, 야, 이놈은 뼈다구로 하나 분질러 놔야지. 뭐 공부도 안 하고 막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딸내미들 보고 저 다리 몽둥이를 분지른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여튼 인본주의를 못 쓰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려고 환도뼈를 친 겁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계속 자기 수단 방법 갖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른하고 붙다가 씨름해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못 이기는데 이기겠다고 자기는 이긴다고 막 용쓰니까 하나님 져준 거예요. 와, 이 하여튼 지독한 놈이 너 이름 뭐냐. 그래가지고 환도뼈를 딱 치고는 이제 이름 바꿔라. 언약 성취는 야곱과 같은 네 옛사람의 모습 야곱으로는 12지파의 조상으로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게 되는, 사실은 그 칭호 속으로 야곱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계기가 야복강가에서 환도뼈를 쳐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제 아무리 장사라고 해도 환도뼈 한 방 맞으면, 남자 급소 발로 한 방 뻥 차버리면 꼬꾸라지듯이 그 열받게 하는 남자애인 이상한 짓 하면 아예 발 가지고 그 뾰족한 그 하이힐 가지고 남자 그 급소를 팍 차버리면 꼬꾸라지듯이 하나님이 야복을 쳐버린 거예요. 이놈아, 내가 일을 행하고 있다. 이놈아, 내가 그걸 성취하는 거다. 내 이름이 여호와다. 정신 차려라. 너무, 그러니까 이게 믿음보다는 불신하는 거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한테도 밀린 것 같지. 아, 형한테 장자의 축복이 간다 그러지. 아버지는 또 형한테 고기 잡아면 축복을 해준다 그러지. 이제는 쫓겨나가 도망가가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니까 야곱으로서는 핑계할 이야기가 많이 있다니까요. 왜 나를 둘째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쌍둥이인데, 내가 먼저 태어날 수 있는데 왜 장자한테만 축복 주나요? 왜 형한테 축복 준다고 고기 잡으러 오라고 합니까? 삼촌 라반은 왜 나를 속여가지고, 원래는 라헬을 갖다가 나 취하려는데 레아를 줘가지고 또 시라 비라 해가지고 4명 아내를 맞이해서 12지파, 그것도요 자기가 앞으로 창성하고
어마어마하게 강대해지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4명의 아내를 삼았는지도 몰라요. 돈 좋아하고 여자 밝히고 머리 똑똑하고 수단 방법 하여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야곱인데, 이놈아 베델의 언약이 어떤 면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고 대적의 문을 얻고 천하만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그걸 성취할 이 야곱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 수단 방법 쓰지 마라. 그래서 환도뼈를 내리친 겁니다.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빨리, 근데 여러 번 맞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 번 맞으면 안 된다니까. 이제는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환도뼈가 나고, 우리가 잘못하다가 뭐 40 넘어 한 방에 훅 간다 그러는데, 무거운 거 잘못 찔러도 허리가 훅 가면 그냥 맛이 가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환도뼈 맞아버리면 야곱보다 더 성격이 더러워하고 한 대 쳐도 또 벌떡 일어나고 또 이러면 왼쪽 치고 오른쪽 치고 앞뒤 좌우 다 때려가지고, 이제는 막 안전맨이 비슷하게 못 가게 만들어 놔야지 인문지를 안 쓸 거냐. 뼈가 위골된 분도 있고, 하나님이 지금 막 칼을 갈고 저놈을 한 대 쳐야 되나, 그렇게 지금 벼르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약간 웃기게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 환도뼈를 딱 맞았을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안양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가 살아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 힘과 나의 상황, 현실 조건 갖고는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줄은 믿습니다. 이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만 가지고 되는 거라니까. 엘리야를 가지고 안 돼요. 예레미야를 가지고 안 돼요. 세례요한을 가지고 안 돼요. 선지자 중에 하나를 가지고 안 된다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거든. 그래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아까 호세아서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창세기에는 울었다는 표현은 안 되는데 호세아서 울었다는 게, 그게 뭐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내 일평생이 인본주의였네요. 일평생이 수단이었네요. 일평생이 방법이었고 이 언약이 성취되지 못할까봐 나는 두려워서 이걸 막 내가 성취시키려고, 내가 이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언약보다, 하나님의 인도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보다 내가 앞서 달려왔네요. 이제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 말하면 이제 인본주의 안 써도 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시키는 게 맞구나.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이 이 언약, 베델의 언약을 성취할 걸 확신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확신할 수 있는 언약을 허락해 주세요. 그 몸부림이 사실은 베델이었습니다. 그 야복강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이름이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 이제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지략, 자신의 모든 계획들 다 내려놓고 결국은 하나님은 에서를 갖다가 400명 군인들을 데리고, 사실은 아브라함도 315명 데리고 사실은 그 롯을 건져내잖아요. 400명이면 사실은 야곱과 야곱의 식구를 도륙하고 사륙하려고 사실 달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면에서는 빠져나갈 통로가 없는 거예요. 홍해 앞으로 몰아놓고 홍해를 갈라놓고 일을 행하고 성취하는 여호와가 누군지 확인시킨 것처럼 야복강가로 몰아놓고 거기서도 수단 방법을 씁니다. 때를 나누고 뭐 자기 아내와 가족들 앞서서 뭐 어떻게 그래도 내 얼굴 먼저 보면 죽이려고 달려들겠지만
그래도 내 가족들과 아이들을 보면 좀 살려주지 않겠나. 끝까지 수단, 방법, 대책을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그래, 네 수단, 방법, 대책 다 써봐라. 다 쓰고 겨우 그제서 야복강가에 엎드린 것도 처음부터 엎드린 게 아니요. 수단, 방법, 대책 다 마련해놓고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 어쩔까요? 이제 그제서야 매달리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쳐버린 겁니다. 오직 성경의 복음으로, 오직 성경의 전도로, 오직 성경의 끝으로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성취는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해서 하나님이 완성시키겠다. 교회의 어마어마한 규모와 숫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모여도 두 사람이 모여도 무엇 때문에 모였냐? 내용입니다. 성경의 복음. 왜 모였냐? 이유입니다. 성경의 끝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방법입니다. 성경의 전도대로 하는 거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서 하나님이 완성시키겠다. 이제 야곱의 이름을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이 우리의 모습, 옛사람의 우리의 수단과 방법과 대책을 마련했던 좀 무식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막는 인본주의와 수단 방법과 대비책들은 이제 놔라. 우리 앞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서 성취하는지, 진짜 그 이름이 스스로 계신 자가 맞는지 가만히 서서 인본주의 수단 방법 대책 쓰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게 사실은 야복강가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준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 허락했던 언약,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했던 언약을 성취시키지 못해서 심지어 이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고 단번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길을 여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언약을 진 사람이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고 이겼다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겨야 되죠? 나의 수단과 나의 지식과 방법과 대비책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오직 성경의 전도로 이기는 겁니다. 오직 성경의 끝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거라니까. 그래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승리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장영학 목사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내가 보라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신약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교회들, 심지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니까. 큰 민족으로 이루고 그 땅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베델의 언약이 이 시대에 우리의 베델의 언약이 된 거라니까요.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마가복음 16장에 천하만 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문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큰 민족이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대 세계복음의 완성이라니까. 거짓과 술수와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오직 예수가 그래서 성경의 복음으로만 이룰 수 있다. 성경 그대로 전도해야만 이룰 수 있다. 성경의 끝을 바라보고 달려가야만 이룰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가하였도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태에서부터 구별하신 거예요. 태에서부터 구별하려고 하는데 야곱은 형 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겠다고 용서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12지파의 아버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칭호 속에 들어가는 인물로 하나님 바꿔놓았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이 일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완성시킬 겁니다. 그 언약을 믿는다면 야곱은 너무 확실하게 믿어서 자기의 수준, 머리, 방법, 수단, 방법으로 성취시키려고 하다가 환도편을 맞았지만 아닙니다. 더 이상 환도편 맞지 마시고 완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그 말씀 안에 붙던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열리는 전도와 선교와 제자의 문을 따라서 이 언약이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끝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남은 생 전체를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또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한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